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 있고 뜻깊은 날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 이름으로 소개했는가? 그리고 이 여러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주목되는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을까?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배경이 있어야 된다.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배경에 대한 지식으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만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그럼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하스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무엇을 염려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아하스에게 너가 염려하는 그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장에서부터 아하스에게 너가 하는 염려는 지극히 너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 이야기가 주어지는데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가 뭘 염려했냐면 국방을 염려했습니다. 외교와 정치를 염려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 아하스였는데요. 이 유다 왕국 바로 위에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자꾸만 유다 왕국을 집적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성경 이때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니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나라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수시로 집적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맡거나 외교와 정치를 맡은 이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것이 늘 염려스럽습니다. 이 똑같은 염려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전쟁이 날 텐데 이 전쟁을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천의 요새에서 더 강력한 요새로 꾸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요새인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들이 감히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천의 요새여서. 그래서 무엇 하느냐면 주로 그곳에 진을 치고 저기에는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 굶겨 죽이자 하는 작전으로 2달이든 3달이든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알았던 아하스가 그 세탁하는 우물, 세탁자들의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군사용 식수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염려하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온 겁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준비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것은 아수르 아닙니까? 그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이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거,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람 제국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저 아수르가 내려오면 우리가 각각의 나라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우리 삼각동맹 맺자. 그래서 아람 제국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유다 왕국하고 한편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저 북왕국하고 맞서 싸우자. 그 말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라도 대비를 잘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 당신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람이든 아수르든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는 없애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 7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대단해 보여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고 거루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아직도 마음에 염려가 있으나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이 뭐 자꾸 하신다는데 하나님 하실 일도 많은데 뭐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가 두려워하는 아수르, 너가 두려워하는 그 아람 제국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으니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도 이제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너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너의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것이 도리어 너를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끝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찾아보았던 납달리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흑암, 환난, 고통 그거 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더라. 그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사람들은 아람 제국 염려합니다. 아수르 염려합니다. 바벨론 제국 염려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국방에 자꾸만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많은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저렇게 전선을 맞대고 사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일까요? 그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들의 문제이거나 저기에 있는 적들이 강해서 생겨나는 문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믿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적들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염려했던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거리였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예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든 이가 누구냐? 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아하스가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자 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배경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을 끝을 내면서 너희들에게 장차 고통이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신음하는 소리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말씀으로 끝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전하는 소망이 무엇인고 하니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왕 말고 지금 저 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상한 왕 말고 진짜 왕이 오신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가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게 평안이구나,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천사가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기뻐해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고를 전하는 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위를 이을 참된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한 30년, 40년 다스리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왕이 아니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시는 참된 왕이 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이냐라고 묻거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이 성탄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왕을 주시고 그 평강의 왕이 오심을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에게서 그가 주라고 불려주시는 분이라. 그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 속에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하스처럼 염려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하스처럼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염려에 빠져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기뻐하는 성탄을 해마다 즐기면서도 왜 신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원인이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져 삽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세상에서 주워 들은 것,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되돌이하는 것이죠. 평안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같으냐? 다르다니까요. 여기도 평안, 여기도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면 내가 평안하다, 나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안에 있으면 제가 평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물론
목사 앞에서 하는 일회용 대답이지만, 근데 이것조차도 안 돼서 그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이 말에 딱 걸려 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딱 아하스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냐면요, 나를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하스가 생각했던 평안이었어요. 그게 아하스가 평안을 누리는 아하스만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디 감히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봐. 이게 힘으로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아하스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확장을 시키면서 그들이 정복했던 민족들, 정복했던 나라들에게 왜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외쳤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의 이름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안, 로마 제국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놓습니다. 헬레니즘 양식을 따라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세웁니다. 목욕탕, 그 수조라고 불려지는 그 시설들을 집집마다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앞섰네, 이게 대단한 기술이네. 그리고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선진 문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팍스 로마나를 진짜 평안으로 여기는 사람이 신자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에 일제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일제로부터 여러 가지 신식 문물, 그러니까 이발, 양복, 심지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의 예절,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도 어두운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아하스와 같다니까요. 아하스와 같아서 문명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지배를 하든 속국으로 만들든 정복을 하든 그 문명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평안이야. 너희들 우리 덕에 지금 이런 시설, 이런 문명 누리는 거야. 그러니 평안하다고 해. 이 생각을 가지고 제국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지요. 불법으로 상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그분이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에 취업만 시켜주시면, 그래서 돈 벌 수 있고 지위가 높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제부터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가짜 평안이거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거나 곧 사라질 평안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세상의 평안을 자꾸 바라보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잊어버립니다. 이미 손에 세상의 평안을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도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신자들 가운데 아하스와 같은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깨닫거나 바라는 일은 드물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삭개오가 바라본 평안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라본 평안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어봐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의 힘 때문에, 그 금전의 힘 때문에 저절로 고개 숙여.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수전노로 만들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될 정당한 금액 이상의 것을 긁어내어도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학 공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의 자녀 양육 철학은 이랬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들아,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구멍난 빤스를 팔아서라도 네 공부시켜 줄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공부해서 교육시켜서 배우고 익히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대한민국은 교육 열풍에 휩싸인 시대였습니다. 학교마다 치맛바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던 이유는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니 뭔가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양육에, 특별히 교육에 온 힘을 다했고, 그래서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자녀가 무엇인가 학위를 받게 될 때 부모님이 마치 자기 수고의 보상을 받은 듯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도 많습니다.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지, 어느 대학을 갈까 이게 좀 고민이지, 대학 자체를 가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취업을 위한 마치 등용문처럼 변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학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버는 돈 그 몇 푼, 그것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너 뭐 할래? 공부 안 해? 물으면 유튜브 할 건데요. 대학 왜 가니? 전 유튜브 할 거예요. 너 꿈이 뭐니?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저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주거나, 제가 힘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해주거나, 제가 판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법으로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생각했던 평안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였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서 평안을 찾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삭개오가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이 억대잖아요. 그리고 마치 성공했고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듯이 어깨가 우쭐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을 예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손에 쥐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손에 쥐든지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일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평안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끝만 달라요.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맞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맞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주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이끄는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가지는 않고 성경만 젠탁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논쟁만 하면서 거기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인지 신자가 되는 것, 신앙인이 되는 것에 익숙한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겉만 하나님 백성 같은 것이고 속은 썩어 엉망진창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면 나는 예배 드렸잖아. 내가 매주일 헌금을 하잖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잖아. 내가 교회 집사가 되어서 이런 일 맡길 때 저런 일 맡길 때 거절한 적은 없잖아. 그 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질을 해서 잘려나간 자들이래요. 종교인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 신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 들락날락거린다고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평안을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나는 신자야, 나는 신자야.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요.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파도가 다시 일 것 같았을 때, 바람이 일어 다시 파도가 나에게로 덮쳐올 것 같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널뛸 때가 있었습니다. 좋았다가 적었다가 도전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누리는 평안,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예,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지요. 목사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맨 먼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평안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의 뜻을 전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이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어떤 평안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먼 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로 가까워집니다.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구분하십시오.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평강의 왕이 오셨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신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모든 결정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가,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피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하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내 인생이 귀하지, 뭐니 해도 돈이 귀하지, 뭐니 해도 내 남은 시간들이 귀하지, 내가 생각건데 뭐니 해도 아들이 더 귀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 왜 그것이 더 귀하지요?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귀하다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평안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평안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 아니?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난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사람이 죽음으로 슬픔을 당하는 일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가슴 치며 고통받는 일, 애통하는 일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졌던 모든 아픔들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여러분, 혹시 어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 평안 바라보면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힘이 좀 있으면 평안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한 발은 예수님께 걸쳐두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면서 여기에도 한번 저기에도 한번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왕이셨다가, 그래서 주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는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맡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 말을 외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사셔도 되고 저렇게 사셔도 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 아니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시면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탄이 어떤 날이냐고요?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평강의 왕을 맞이하셔서 성탄의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